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쇼프팀의 넷째 날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문 앞에 선자들 또 그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문이 열리는 곳, 음부의 그 무적에게 그 연기가 올라오는 곳을 막아서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돌아왔을 때의 그 얼굴에 젖은 그 빛만으로도 그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수건으로 장로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가리워야 했을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들의 어떤 말하자면 영적인 온도나 영적인 전압과는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불, 엄청난 빛, 엄청난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주님의 거룩함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느끼면 성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주저앉아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젖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 곁에 있다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능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성령 안에 그렇게 젖어 있으면 실제로 얼굴이 빛나요. 뭐 그냥 어떤 영적으로 얼굴이 빛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그 뭐 들어가 있다가 그 실제로 나오면 그 마치 무슨 얼굴이 표백한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자신의 피부색과는 상관없이 얼굴이 빛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세우시고 그 모세에게 말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시 그 입에서 계명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뭐 새 계명을 주시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 또한 새 계명이기도 하면서 옛 계명이기도 한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이 그 온 계명이 이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모세와 같은, 또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육신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라고 오늘 22절의 말씀에, 그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그러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치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 그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이제 헤롯이 잡아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이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7장에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오실 그 이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곧게 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교회, 또한 그 교회의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험, 성취함,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 무엇을 행하고 또한 무엇이 어떤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증거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는 내가 행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서 어떤 인식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삶에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니면 성경에 대한 연구로 아니면 어떤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길에 가까이 이르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어떤 증인은 실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좁은 길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순간 내가 그냥 단순한 어떤 평신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비천한 존재 또는 나 자신을 그냥 죄인 그리고 그냥 성도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떤 또 다른 자기 연민일 것입니다. 그 연민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아들,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해서 예수와 같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증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은 뭐 어떤 그 초자연적인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표적을 우리가 어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눈 것과 같이 요나의 표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자아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한 실패, 그리고 완전한 좌절, 자신의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고, 그 전에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침을 뱉는 그러한 모욕감 속에서도, 또 그런 거절감 속에서 완전히 실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다른 어떤 성공과 성취할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몸에서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택하여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19장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그래서 도피성은 총 6개가 있는데요, 6성읍이 있는데, 요단 동편의 새 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의 새 성읍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서 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선포가 되는데, 도피성의 제일 중요한 규례는 무엇이냐면, 살인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살인자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살인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해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죄가 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자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흘린 피, 또 우리가 지은 살인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이 고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게 살인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은 여러 죄들이 있고, 결국 그러한 모든 죄들,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그 모든 죄가 살인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술로 욕하는 것, 또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악들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이제 예비하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도피성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가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이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을 이 도피성을 쌓는 것으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각 지역의 그 전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이걸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지요. 모든 도피성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2km 안에 다, 이 반경 32km 안에 항상 도피성이 있었고요. 사람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이 하루 길이 아주 최장이 이제 32km인데, 갈림길에서는 이 미클라트라는 표지를 세워서 이쪽으로 가야 도피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를 반드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세워야만 했고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클라트라는 말인데, 이 미클라트는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흔히 피하는 성읍이 아닐까? 오늘 한글로 번역하니까 도피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이 미클라트는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그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어떤 정한 기간을 두고 1년에 한 달여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길을 이제 곧게 하는 것, 그 길을 다시 이 길을 넓히고 수축하고 그 길을 내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사명이고, 이 미클라트를 만드는 미클라트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정비하고 표지판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또 그 길이 조금 상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폭이 14m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길이죠. 14m 폭의 그 고속도로를 말하자면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달월 15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길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길을 수축하는 장면이,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그 이사야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쇼프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길을,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교회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황충이 교회를 삼키는 권세를 받아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무적행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그 열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이신 예수께서 그 무적행의 그 권세를 열어주시는데, 그때 황충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냥 온통 다 황충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학교가 다 악하고 그냥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다 악한데 뭘 악하고 그런 것을 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음악은 거꾸로 틀어봤더니 사탄의 음악이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사탄의 음악입니다. 예. 중립적인 지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떤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음악도 그게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황충에게 뜯겨 먹지 않고 그 황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먹을 게 없으면 메뚜기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마리 되는 메뚜기가 우리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를 먹는 자가 되어야지 메뚜기에게 삼켜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 올리거나 뭐 바벨론의 어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들을 잡아먹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 그것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들의 또한 사명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길이 어디일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성령의 부흥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것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도피성이고요. 그리고 베셀, 라못, 그 길랄 라못, 그리고 그 바산 골란, 이것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인데요. 다 이 이름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카도시가 바로 이 게데스와 이 카도시가 같은 어원, 같은 말입니다. 그 모음만, 그 발음만 다른 것이죠. 구별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도피성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어깨에 매다, 어깨에 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헤브론은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지막 때가 되면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돌파를 이루고 대적들을 치는 어떤 그러한 연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연합은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WCC나 무슨 큰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것이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합이 아니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십자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죽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어떤 무명한 자들의 연합처럼 반드시 그러한 연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베셀인데,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랄 라못은 그 높은 곳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그 대적들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7대 영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라 라못이라고 할 때 이 라못은 물론 높은 곳, 어떤 언덕을 말하는 것이지만 길라 라못이라고 하면 증거의 무더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증거의 무더기가 어디에 있냐면 골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은 세상이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언덕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이 다 가고 싶어하는 어떤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높은 곳은 골고다, 바로 그 언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골란,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골란은 이제 기쁨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샤는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헤브론과 또한 어제 우리가 그 골란 고원, 그 골란 골란 하이츠라고 말하는 그 골란 고원,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선포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그 골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가 대선 전에, 그러니까 재선 전에 1967년 이전의 지도로 이스라엘 지도 되돌려야 된다. 그것이 중동 평화의 해법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대선 전에 반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대통령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같은 대통령은 그냥 예전에 부시와 같이 아무렇게나 그 말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된 말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기자들이 있을 때 말을 할 때는 다 참모들과 회의를 해서 거친 내용만 말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는, 회견을 할 때는 그러한데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하고도 재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67년 이전의 지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 골란 고원 쪽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니까 내주라. 그거 상징적인 것이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팔레스타인 수도로 예루살렘 내주고 골란 고원은 요르단 시리아에게 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 가자 지구를 그렇게 팔레스타인에게 내주면서 평화를 모색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다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일 것인데, 이것에 대한 싸움이 반드시 이 오바마의 집권 말기에는 반드시 이것으로 한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재선을 앞두고도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 나중에 이제 재선에 부담이 없는 이 오바마의 집권 말기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불법이 아니지만, 어떤 시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만일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2011년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미국보다 더 발빠르게 그런 여론을 주도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3월 9일에 제네바에서 이미 미국과 일본이 그러한 이야기를 말을 마치고, 일본이 오히려, 미국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니까 일본이 그 말을 제네바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권위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팔레스타인의 그 권익들을 우리가 일본이 그러면 도와서 그걸 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엄청난 계약들을 맺었어요. 무슨 계약을? 일본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말하자면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주 열악한 국가들과 미리 어떤 계약들을 맺어요. 왜 계약을 맺냐면 거기에 도로, 또 항만, 아니면 국가 기관 시설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도록 대규모 원조를 해주겠다. 그걸 지으면 이제 아주 장기적인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싼 값으로. 그리고 도요다나 이러한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일본의 기업들을 독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오고 그런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도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가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다 2011년 3월에 일어난 일이고 2011년 3월 11일에 그 일본의 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것이 꼭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전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국가들이 어떤 그러한 기로 가운데 설 것이고 한국도 반드시 그 기로에 설 겁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1967년에 이전의 땅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주도하기 시작한다. 지금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미국 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오바마가 주도하면서 미국이 그러한 것을 시도하면 다 환영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온 대로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란, 뭐 말하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원래 심판과 대환란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그 종말론자들,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떤 협박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피난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들을 계속해서 이 대로를 수축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께로 도달할 수 있느냐? 예수께로 도달하는 길은 그러나 이 세상의 길들보다는 너무나도 좁은 길이고 또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길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또한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 곧 엘리야의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고요, 그 길을 수축하는 자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초막절까지 이제 한 39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님의 장막 가운데 가 닿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주님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